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13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하는 것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내용들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이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읽고 있는 이사야서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다 읽고 계시죠? 좀 교회에서 하는 거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하세요. 언제까지 안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가 만만하고 언제까지 주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선택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선택과 예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할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것도 창세 전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선택하셨다. 이것만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중 예정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유기 버려둠을 위해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것과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정해 두셨다. 이게 바로 이중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성경이 너무 명백하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선택과 예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치 내가 로봇처럼 무조건 입력되는 대로, 그러니까 명령한 대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그럼 남은 아무런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냥 조정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곤충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듣기가 싫은 거죠. 또 실제로 내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니 예정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고 예정이 어디 있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 교회 선택해서 예배드리는데 내 선택인데 뭐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예정이냐. 또 이 선택은 반드시 이중 예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더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이 이중 예정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 가운데 구원할 자를 선택하셨다. 이건 왠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다. 이건 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이중 예정과 반드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이중 예정을 말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정해 두셨다면 그게 이중 예정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죄를 지은 건데, 아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 책임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아주 합리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사탄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탄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탄이 묻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신데 엄하고 억압하는 그런 이미지로 만드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들을 정해놨어?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도록 만드신 거야? 아, 그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얘기를 하죠. 그 열매를 먹어서 죽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들을 먼저 정해두실 수가 있어? 피해 의식을 자극하는 겁니다. 전혀 아닌데 피해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탄의 말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이 말하죠. 또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같아졌다고 뭔가 깨달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몽주의 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뭔가 깨달은 거다. 뭔가 하나님처럼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숭배하는 것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점점 더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 열심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열심입니다. 바벨탑 쌓을 때 얼마나 열심히 쌓았습니까? 지옥으로 만드는 열심이에요. 광야에서 황금 송아지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히틀러의 나치나 마르크스주의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세상에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합니까?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가정을 화목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를 뭘 하겠다. 나라를 뭘 하겠다. 우리 사회를 뭘 하겠다. 지옥으로 만드는 겁니다. 역사상 이런 시도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이 시도들의 결과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그런 얘기 말고 나라나 그런 데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예정과 선택도 내 감정대로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생각하면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은혜, 이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진리에 담긴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과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들의 직접적인 조상, 그러니까 창세기의 핵심이 되는 세 족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그 우상 숭배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상 숭배하는 집, 그것도 우상을 만드는 집이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전승에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당연히 그걸로 먹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대단한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작이지 않냐? 시작은 좀 특별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이유는 좀 다르지 않겠냐?
아니 아담도 부모에게서 갓난아기로 태어난 게 아니라 성인으로 태어났잖아. 근데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지 않냐.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냐. 처음이니까 뭔가 특별한 거고 그 이유는 그냥 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닌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로 대답을 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안 됩니다. 이삭만 됩니다. 왜 이삭만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고 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반면 이삭은요, 태어날 수 없는 중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모두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에 따라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사람이 노력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조건이 있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가 애굽 사람이잖냐,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난 자녀 이삭에게 언약이 이어진 거다. 순수한 유대인에게 언약이 이어진 거다. 그래서 바울은 또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어떠냐? 이 두 사람은요, 부모가 똑같아요. 둘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은 조건에가 게다가 쌍둥이입니다. 완전히 똑같아요. 뭔가 다른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뭐 게다가 하나님의 선택은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 아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뭐 성품이나 행동이 뭘 하기도 전에 선택을 하신 겁니다. 에서는 사냥을 좋아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에서가 선택이 돼야 돼요. 왜? 에서가 첫째니까. 근데 야곱이 선택됐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만이 선택의 유일한 이유가 된 겁니다. 그것도 이중 예정을 말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건 말라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에서는 미워하셨습니다. 이것을 뭐 덜 사랑하셨다라고 이제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선택받지 못했다, 유기되었다, 버려두심을 당했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요, 에서는 버려두셨습니다. 분명한 진리예요. 이거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칼빈도 선택은 유기와 대립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선택을 말할 때는 항상 이중 예정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이것을 증거합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의인뿐 아니라 악인도 정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침 받지 못하도록 정해 놓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께 팔 가룟 유다도 예정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예정돼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넘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유다서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아멘. 심판 받기로 예정된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택과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버려두심,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 증언하는 이중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논란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아주 명백하게 말하는데 싫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뭐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세요? 하나님 독재자구나.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돼요? 이 생각 자체가 지극히 이기적인 겁니다. 지극히 우리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독재하시면 안 됩니까?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교회는 사실 독재에 가깝습니다. 잘 들으셔야 오해가 없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삶은요 합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목사 아닙니다. 장로님들 아닙니다. 성도님들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교회가 다스려집니까? 사람들이 합의해서 교회를 다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은 성경으로 설명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설명되지 않는 어떤 것을 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사람들은 독재를 싫어하죠. 왜냐? 독재라는 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 역사나 세계사 속의 독재들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이 희생하잖아요. 이게 독재잖아요. 뭐 지금도 어떤 나라들에서는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비슷한 모습들이 있죠. 뭐 근래에는 정치적이나 군사적인 독재도 있겠지만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는 그런 독재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독재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독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이게 독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다스림은 아닙니다. 이것과 전혀 다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다스림이에요. 왜? 사람들이 독재자를 싫어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독재자를 못 믿죠. 뭘 하든지 결국에 자신을 위한 거니까요.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네. 그러면은 나를 이렇게 잘 구슬려서 자기한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니야? 이런 생각부터 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독재자들이잖아요. 그런 독재자들이 잘하는 말이 뭐 나라를 위해서 뭐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아주 위선적이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에게서 얻어가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아니요. 이미 원래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셔서 얻어갈 것이 아무것도 없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하는 독재는요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독재, 하나님의 다스림은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다스림인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독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독재를 우리는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선택과 예정을 말하는 이 9장 2장의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분임을 설명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걸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인간 독재자와 다릅니다. 오히려 안전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큰아이랑 저희 하엘이랑 한라산에 다녀왔습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하엘이나 한라산에 처음 가보잖아요. 길 모르죠. 하엘이가 어떻게 알아요? 길도 모르고 어떤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서 쉬고 어디에서 에너지 보충을 하고 물은 어떻게 마시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무런 준비가 없는데 아이는 갈 수 있어요. 왜냐? 아버지인 제가 다 준비하니까. 제가 길을 다 알고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됐는지 다 준비하니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독재처럼 보이는 예정과 선택이 이와 비슷합니다. 뭐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얘는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선악과를 못 먹게 해? 그거 하나님과 똑같아질까 봐 그런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고 예정하셔? 그거 하나님 맘대로 하기 위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피해를 주고 하나님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러니까 못 믿는 겁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고 버릴 것만 같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봐온 독재자들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독재나 전체주의가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교회는 목사가 독재해야 된다 이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주주의, 법치주의는 오히려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변할 수 없는 헌법을 가지고 교회가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헌법은, 세상의 민주주의의 헌법은 그 헌법이 있고 그 위에 하위법들이 있어서 헌법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거잖아요. 이 기본적인 원리가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세상 헌법은 바뀔 수 있지만 성경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반적인 다스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산을 제대로 올라가게 해준다니까요. 아니 아버지가 길을 아니까 아버지를 따라가면은 나는 그 안에서 뭘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길을 모르면 내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가요? 내가 자유롭게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조난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납득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0% 모든 의문을 다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시지 않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다가 보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알리시지 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다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이 선택과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과 예정은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근데 선택과 예정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공간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는 것처럼 시간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는 지난 일이고 미래는 앞으로 올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한 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모르죠. 그렇게 존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시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늘 이루어지는 거죠. 왜? 언약을 하시는 것과 이루시는 게 동시에 시간적인 차이가 없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인 차이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는 언약의 성취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정과 선택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하기로 정하십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보시는 겁니다. 한순간에 보시고 한순간에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판단들도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시간 속에 있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정과 선택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보시는 분,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을 한 번에 보시는 분께서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의 뜻에 따라서 구원할 자와 유기할 자를 예정하십니다. 근데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선택과 예정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속사정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엘이가 산에 올라갈 때 어디서 쉬고 언제 물을 마시고 밥은 언제 먹을지 무엇을 먹을지 다 몰라도 저를 신뢰하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중 예정을 알리셨을까요?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중 예정을 왜 바울을 통해서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6장 로마서 9장에서 처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폐허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선택과 예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인가? 언약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언약이 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이 택함 받은 사실은 변한 게 아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선택과 예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이중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지 다른 어떤 조건도 그것에 영향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독재자처럼 보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으로 생각되는 이 진리가 신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선택과 예정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과 예정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의 다스림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세상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가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독생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었던 무엇과도 구별된 그런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아들이세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선택과 예정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중 예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해소되지 않은 질문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신뢰하며 택함을 받았음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과 예정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참 불공정한 것 같은데, 사실 선택만큼 이중 예정만큼 공정하고 은혜로운 진리는 없습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점이 같아야 된다. 시작점 같아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이중 예정이 그렇습니다. 시작점이 같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죠. 시작점이 똑같은 겁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대로 못합니다. 보지 못하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는 시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주셨습니까? 아니, 그것이 없었으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고 죄를 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선악과를 주셔서 죄짓게 하셨냐?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게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을 알리신 게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선악과는 먹어서 죄를 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됨을 알려주는 선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이 뭔데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선악과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자격이 있습니까? 또 완전히 선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말고 뭐가 더 공정할 수 있습니까? 이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게, 나는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죠. 아니, 죄를 지은 다음에 뭐 그렇게 하셨다면 자격이 없는 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죄를 짓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것을 버리시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죄가 있건 없건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시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을 버려도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야 돼요? 지극히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의무도 없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할 자들을 택하셔서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빵이 있어요. 빵을 샀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려고 샀는데 집에 가다 보니까 노숙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산 빵을 나눠줬습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다 받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빵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다고 빵 받지 못한 사람이 빵을 나눠준 사람에게 왜 공정하게 나눠주지 않냐 따질 수 있습니까? 이게 피해의식이에요. 이게 피해의식. 이게 왜 이중 예정을 하시는 거와 같은 질문인 겁니다. 유태인들이 히틀러 독일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죠. 근데 그 전세가 불리해지자 독일군들이 어떤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을, 그 유태인들을 죽이는 수용소가 있었대요. 그렇게 유명한 수용소가 있었는데 거기로 이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쉰들러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분들 가운데 일부를 구출하게 되죠. 그죠? 모두 다 구출하지 못했죠. 그걸 영화한 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잖아요. 이 쉰들러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일을 하신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으면 이분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구원하지 못했다고, 일부만 구원했다고 불공평하다고 해야 될까요? 다 구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한 사람도 구하지 말았어야지. 이게 공정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피해의식에 빠져서 선택과 이중 예정 가지고 하나님이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안타깝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선택과 이중 예정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신 만큼은 알고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정하셨음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스퍼전 목사님께서 만나셨던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연필로 적은 조그마한 쪽지를 목사님에게 보냈고, 그 편지가 이제 기도회에서 읽혀졌습니다. 저는 9살인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아이입니다. 저희 아빠를 위해서 사람들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빠는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쪽지가 그 기도회에서 읽혀졌고, 그래서 그 쪽지를 보고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신방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빠가 오셔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계속 졸랐어요. 그러나 아빠는 놀리기만 하고 오시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목사님, 아빠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언젠가는 들으셔야 해요. 제가 땅에 묻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됐을 때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아빠가 저의 무덤 앞에 설 때 아빠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제가 죽게 될 때 아빠의 마음이 깨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9살짜리 소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은 9살에 죽을 병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원망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모든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더욱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상황으로 예정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예정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삶을 예정하셨습니까? 이 소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으셔야 하는데 거절합니다. 근데 무조건 한 번의 기회가 있어요.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도 장례식에는 오실 테니까 그 장례식에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아버지가 회심할 거라고 확신을 한 겁니다. 9살에 병에 걸려 죽게 된 자신의 삶마저 아버지를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확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예정하셨으니까 알아서 다 될 거야, 게을러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건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몰라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셨음을 믿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피해 의식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월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온 허상인 유튜브나 이런 것을 보면서 신세 한탄만 한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삶이 어떻든, 내가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내가 금수저든 은수저든 뭐 완전히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나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선택과 예정을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처럼 눈꺼풀이 벗겨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사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정말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